자,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터치바이블스럽게 인사하시죠. 샬롬. 헬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늘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11월 29일 저희 홍대 토비아에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번 3개월에 한 번씩 어린이 사역, 말씀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에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예배나 또 프로그램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셔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어린이 사역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를 연락 주시면 등록을 좀 하셔야 되고요. 등록하시고 나면 저희들이 다양한 혜택들도 드리니까 1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저희 홍대 토비아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어린이 사역 세미나, 저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그런 사역 교재가 있는데 그 사역 교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역을 좀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 굳이 자료는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어린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또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깨우치게 하시고 주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를 따른다는 그 제자도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제자의 도가 바르게 실현되고 또 그 뜻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나를 다 내어주기까지, 나를 십자가의 고난에 다 내어주기까지, 나를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열정, 또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작은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 우리가 큰 야고보를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죠. 네.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야고보를 다룰 때 버르장머리 없는 청년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야고보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좌총령 우베코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큰 야고보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야고보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작은 야고보. 아버지 알페오. 네. 어떤 연구자는 그것도 확실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상 작은 야고보 그러면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마태 그러면 세리였고, 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통행세를 거뒀던 세리,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 그러면 이제 이름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작은 야고보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성경 공부는 무엇이 누가 작은 야고보인가 보다 누가 작은 야고보가 아닌가 쪽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뭐 큰 야고보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도 헷갈리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뭐 마태 레위하고도 뭐 뒤섞여서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왜 방법적인 회의를 했대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나. 나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존재,
그것만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방법적인 의심에 뭐 이런 것들이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비슷한 방법입니다. 야고보가 아닌 것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뭐가 남을까? 야고보라는 사람, 특히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과연 뭐가 남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담임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도 골치 썩는 걸 많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참 인생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은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정말 성화 체험을 하신 저희 교단의 표현에 성결 체험을 하신 목사님이다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골치를 많이 썩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저런 거랑 담임 목사 하고 싶지 않다. 만일에 누가 저를 좀 잘 알아줘서 저로 하여금 부교역자로 평생 이렇게 하게끔 해준다면 나는 그냥 부교역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읽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데이빗 히넌이라고 하는 분과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몇 가지 책이 더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리더십 가운데에서도 꼭 1인자의 리더십 말고 2인자나 뭐 3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렇게 좀 고민스러웠던 것은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이걸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할 때 써먹었더니 책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읽고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데 제가 그때 전사님 이거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 세계에는 이게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인자는 기억해도 2인자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중간에 많이 죽어요. 2인자들은 대체적으로 암살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자들은 좀 특색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나대지 않는 거죠. 고개를 쳐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보다 윗사람보다 더 이렇게 나서거나 더 앞서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나 세상에서 그 조직에서 이렇게 좀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남죠. 그런데 이 조직이나 공동체나 역사나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2인자들이 많이 합니다. 1인자들은 제가 보기엔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좀 주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잘 치시죠. 이렇게 큰 소리만 많이 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 뭐 이렇게 연설 뭐 이런 걸 잘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뒤에서 모든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다 2인자들이 많이 감당하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잘 치셨고 뒷감당을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많이 감당을 하셨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희넌과 베니스라는 이 두 분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2인자들이 대체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는데 1인자와 같은 위치에 서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인자의 뒤에 항상 이면에 서서 그들이 이루는 역사적인 성취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바로 2인자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기업을 세우는 일이나 혹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 등에서 이 1인자의 비전이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2인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정말 많이 돋보일 때 돋보인다기보다 정말 충실하게 이런 일들이 이분들의 헌신이 발생하게 될 때 사실은
1인자의 리더십만큼이나 이 2인자들의 헌신이나 수고가 있을 때 우리가 역사나 세상이나 국가나 조직이나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역사의 정설이죠. 어찌됐든 그들은 자신이 돋보이지 않지만 그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것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 자체의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2인자들이 갖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죠.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일이 성취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 자기의 이름이 빛나는 것보다 자기가 어떤 높은 위치에 앉게 되는 것보다 어떤 공동의 가치라든지 자기가 잘 섬기고 있는 그분의 그 1인자의 뜻이 실현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2인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2인자를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목사님 내가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2인자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자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뜻과 뭐 어떤 열정과 의지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진 빚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2인자들에게도 우리가 사실은 좀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2인자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분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죄송한 표현에 좀 정말 이름 드러내고 말이죠. 막 이름 알리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일날 보세요. 어디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특징이 어때요? 그런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교회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사실 무슨 뭐 대단한 명예를 나중에 뭐 이렇게 드러내 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수고하신다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역사에 보면 사실은 이런 2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는 기억해. 아그리빠라는 사람, 장군이에요. 이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이 사람이 장군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에베소에서 그 500척이 넘는 그 군함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앞바다에서 싸웠거든요. 그 악티움 해전이라고. 이 악티움 해전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전투 능력에 관한은 그 다음에 전쟁 수행 능력에 관한은 탁월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 전쟁 수행과 전투 수행 능력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된 이제 1인자가 된 상태에서 항상 이 사람 2인자 위치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실무적으로 다 치르지 못하는 일들 다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우리 잘 모르죠. 우리 사실 이 사람 잘 알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뭐 언제 대생 하실 때 이렇게 두 상을 많이 대생을 하셨는데 그게 아그리빠입니다. 대체적으로 아그리빠는 다 한 번씩 그려본.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 더 유명하신 분이 아그리빠고요. 역사에서는 사실은 이분이 이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선임이 아버지, 양아버지가 이제 카이사르잖아요. 카이사르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이 양아들로 삼으면서 같이 키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안목이 있었어요. 어떤 안목이 있었냐면 자기가 양아들이고 후계자로 키우려고 하는 옥타비아누스가 똑똑하고 다 좋은데 전쟁 수행 능력은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이게 무술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전투 뭐 이런 거에는 좀 재능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거에 아주 탁월한 면을 보인 한 사람을 옆에다가 붙여놨는데 아그리파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에 제가 이렇게 역사책을 봐도 평생에 아우구스투스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뒤에 있어요. 항상.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로마 제국의 2인자였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대접 받을 건 다 받았죠. 사실은 역사에 아우구스투스만큼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것 뿐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인자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 제가 만약에 메가더 장군 얼굴이나 혹은 뭐 아이젠하워나 아니면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얼굴에 딱 처칠이나 딱 띄워놓으면 우리가 당장 무슨 생각을 하냐면 2차 대전의 영웅들 딱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조지 마샬이라는 장군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2차 대전 내내 미국의 말하자면 국방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나 트루만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고 전투 현장에 전쟁 현장에 나가죠. 전쟁에는 유럽에는 아이젠하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투 현장에는 늘 패튼 같은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장군들이 항상 있었고 저기 이 태평양 쪽에는 메가더가 있었고 이랬고 그래서 우리는 유명세를 치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조지 마샬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전쟁이 미국이 참전하기 전부터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전부터 참전한 이후에 말하자면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전에 들어 투입돼야 될 문제부터 후방에서 군수로 지원을 해야 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신병들을 좀 모집해서 훈련시키는 문제 뭐 전반을 다 사실은 2차 대전에 미군 연합군 쪽에 웬만한 실질적인 기획을 다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영화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언제 봤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아들 셋인가 잃은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그 전쟁성에서 보고를 해요. 상급자한테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올라간 게 이 조지 마샬한테 딱 올라가서 이 사람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라이언 데려와 그 어디 저기 프랑스 어디 있다는 노르망디로부터 한자 안쪽에 있다는 라이언 데려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으로 영화에서 제가 처음 봤고 그 이후 제가 어디에서 이 사람을 뭐 2차 대전 관련된 영화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름을 나중에 알리게 된 건 언제냐면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복구시키는 유럽을 경제적으로 다시 사회적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그 작업을 미국이 도와줘서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그 일을 플랜을 잘 짜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마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샬 플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이름이 좀 알려져요. 이 마샬 플랜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구나 2차 대전을 아는 사람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사람은 바로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조지 마샬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실은 이런 2인자들이 많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했다. 모세에 비해서 여러분 아론 어떠세요? 뭐 우리가 알기에 사실은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파라오를 상대했던 것은 상당히 많은 표현이 성경에는 모세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론이 아마 대언을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네. 보통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목동 생활하면서 언어를 많이 까먹은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캐나다 생활을 좀 하고 왔는데 한 6년, 7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와 한국말이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버버하는 세월을 제가 한 1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뭐 한 3, 4개월이면 한 6개월이면 복구된다고 하는데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버버하는 동생 어버버하는 동생 모세를 대신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이 사람 사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장정에서
모세 뒤에 사실은 가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가나안 땅 정복에서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알지만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만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도 그렇고 현실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이런 인물들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사역하는 걸 쳐다보고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평생에 바울보다 뒤섰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딱 요 장면에서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요. 어떻게 앞서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말 잘하는 바울은 아마 헤르메스일 것 같고 저 옆에 서 있는 저 사람은 아마 제우스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 보시면 제우스가 위거든요. 헤르메스보다 위에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아들인가? 아마 그래요. 헤르메스는 제우스가 뭐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서 내 동생한테 뭐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날개 달린 신발 신고 모자하고 신발 신고 가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게 헤르메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얘기해. 말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했고 이제 옆에 있던 바나바에게는 네가 혹시 제우스 신이 아니신가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을 앞서지 않습니다. 바나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사람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대표적인 그 이인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인자의 모습이죠.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경륜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펼치시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1인자, 2인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앞세워서 일을 좀 시키는 사람이 있고 좀 뒷세워서 일을 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아주 뻑적지근하게 일 많이 했죠. 하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엘리사를 얘기하는 건 듣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얘기를 해도 엘리사를 얘기하는 건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요. 겉옷이라도 달라고. 내가 당신만큼 할 수 있다고. 이런 좀 말하자면 청출어람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좀 넘어서 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결국 성경이 기억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에서 이렇게 펼쳐나가고자 하실 때에는 아마 앞서는 사람을 좀 세우시는 것 같아요. 앞서는 사람. 또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뒷서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위치에 계세요? 나는 앞서고 싶은데 항상 2인자야. 가끔은 3인자로 밀려나. 옛날에 한석규가 무슨 넘버 3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끔 밥숟가락 던지면서 누가 넘버 3네 하면서 화도 내고 뭐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가시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나도 내가 모시고 있는 어떤 지도자처럼 상석에 앉고 싶어. 단에 서고 싶어. 지도하는 위치에 서고 싶어. 그런 생각 혹시 가지시지 않나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지금 이 2인자의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쳐다봐도 나는 1인자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그 부분에 만족하시지만 가끔은 또 이렇게 울분도 삭히시고 2인자의 서름. 1인자께서는 방에 들어가서 밥 드시는데 2인자는 밖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서름, 아니면 뭐 차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서름 겪으시면서 에이 나도 억울하다, 나도 1인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 특히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야고보를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사님 오셨네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이 제자의 직을 수고롭게 헌신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서의 리스트 외에는 어디에서도 우리 작은 야고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뒤에 보시면 저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에서도 그리고 제자들의 행보에서조차 그 행적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상석에 앉고 봐야 돼요. 상석에 앉고 봐야 돼. 뭘 대접을 받으려면 상석에 앉고 봐야 돼. 자, 그렇습니다. 제자가 결국에는 이 작은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에 비교해 보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야고보가 제자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그 행적을 재구성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체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해서 이 작은 야고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혹은 교회에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님만 기억한다고 그 교회의 어떤 좀 낮은, 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조금 그 주변의 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열두 제자 연구가 사실만큼이나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의 이름에 붙은 이 작은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귀중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함께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론이 굉장히 좀 장황하고 길게 흘러간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작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요, 결국 작고 서열상 뒤져서 뒤로 밀려 있으면서도, 그래서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서도 그 작은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그만의 제자도를 실현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야고보. 네. 성경에 나오는 제자니까 이름 자체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야곱과 같은 의미죠.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런 뜻이죠.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사를 연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연 사람이죠. 어떻게 열었어요? 아들을 12를 둬서 그 중에 또 잘난 아들 하나, 11번째 아들 잘난 아들 하나 둬서 국무총리 하시는 바람에 크게 성공하셔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룬 이 사람 야곱. 야곱의 이름을 따서 사실은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죠. 예수님 시대에 되면 흔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야고보, 또 유명한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수님 살던 시절로 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 가셔서 그 동네 입구에 딱 선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수야 놀자 그러면 한 100명쯤 나왔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야 놀자 그러면 또 비슷한 숫자가 나왔고, 또 마리아도 놀래 그러면 마리아도 하면 그만큼의 숫자로 이렇게 나왔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 미리암, 마리아는 이제 미리암 이렇게 불렀을 때고, 야고보는 야코포 이렇게 불렀을 때고, 아마 예수는 호세아라고 불리기도 했을 때고, 여러 가지 성경에 다른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했을 때고, 예수아라고 보통 이렇게 불리기도 한 그 이름, 아주 흔한 이름들이죠. 이게 이름이 흔하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사실은 이 야고보가 3명쯤 있었다. 우리가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큰 야고보고, 두 번째는 정의로운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는
제임스 더 그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뭐 사람들 표현에는 덩치도 컸을 거고 나이도 많았을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야고보, 제임스 더 저스트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보통 알려진 야고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작은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야고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앞에 두 야고보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작은 야고보는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야고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없는, 이름이 없다기보다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정체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만약에 구글 들어가셔서 에포슬 제임스 이렇게 쳐보시면 대부분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큰 야고보예요. 왜 큰 야고보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 사람이 큰 야고보인 것은 그림에 나와 있어요. 보면 알아요. 큰 야고보는 딱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옆에 이거 보죠? 이게 안 보이시나? 네, 요거 뭐죠, 요거? 잘 안 보이시나요? 조개입니다, 조개. 가리비 조개.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유명한 산티아고 길의 주인공이신 큰 야고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스페인 해안에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순교하신 후에 그 시신이 스페인 해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가리비 조개가 이렇게 싸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실 때 출발 지점에서 받으시는 게 뭐냐면 저 가리비 조개를 받아서 저거를 몇 달이고 잘 보관하시고 들고 가셨다가 산티아고의 그 성당에 앞에 그 야고보 기념 성당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 순례가 끝나는 겁니다. 가리비 여기 있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대기, 순례자의 막대기, 끝에 그 조롱박, 물 담는 조롱박이 담겨 있는 이 큰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큰 야고보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을 동생으로 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형제들과 더불어 혹은 뭐 다른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어업을 했는데 좀 규모가 있게 어업을 했을 거다.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거기 보면 큰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가 말하자면 일꾼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가 버릴 때 뭐를 버렸다고 그랬죠?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또 일꾼들을 버려요. 일꾼들도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아버지는 안 버린 것 같다고. 중요한 돈줄이었으니까 안 버렸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따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젊은이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어서 요한과 더불어서 좀 성마른 행동들을 사마리아에서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 이 번개의 자식들, 천둥의 자식들 좀 욕을 먹으셨죠,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주님 앞으로 아마 큰 대업을 이루실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둘을 잊지 마시고 자청용 500호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치맛바람 좀 그만 좀 일으켜. 넌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싶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 네가 알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어머니들 목사님한테 가셔서 자식들 이렇게 기도받게 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자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하여튼 그런 야고보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이제 이 야고보는 아주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핵심 그룹이죠. 코어 그룹이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항상 이렇게 4명이나 혹은 안드레를 뺀 야고보 3명이 항상 이렇게 핵심 그룹으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도 그래서 굉장히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격답게 순교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순교하죠. 아그리파 1세가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순교한 야고보가 베드로랑 같이 잡혀 들어갔다가 베드로는 하여튼 잘 살아남아 보면 그래서 잘 빠져나왔고 감옥에서 빠져나왔고 천사가 도와서 빠져나왔고 야고보는 천사를 못 봤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인지 하여튼 뭐 그때 순교합니다. 그래서 수데반 이후의 순교지만 제자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 큰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족적이 아주 크고 뚜렷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됩니다. 젊은 날 순교했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30대 채 넘어가서 뭐 많아봐요. 40이 되기 전에 아마 순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작은 사람으로 불리기에는 매우 너무 족적이 크고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작은 야고보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 목록에도 보시면 큰 야고보는 앞에 쪽에 있고 작은 야고보는 뒤쪽에 마테나 뭐 바돌로메나 뭐 이런 사람, 시므온 뭐 이쪽에 한 8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쯤에 항상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야고보가 누구냐면 정의로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시죠? 알렉산드리아로, 이집트로 가시죠. 거기서 동생을 보셨는지 요셉과 마리아께서 아니면 돌아와서 나사렛에 사실 때 보셨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가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일대에서 활동을 하시던 중에 이제 때로는 형을 좀 잡으러 다녔어요.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이게 잡으러 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사람들이 저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좀 우리가 그 고색창연하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자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은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런 교회론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냥 성경의 내러티브 스토리로 비춰보자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에요. 밖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야고보가 찾아와서 집에 가자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를 약간 좀 짜증스럽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약간 좀 격앙된 그 표현이 좀 있을 수 있죠. 초반부에는 아마도 갈릴리 사역할 때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이 동생, 특히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동조자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점차 그냥 뭐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좀 세력을 형성하시고 좀 이제 규모를 좀 만들어 가시고 좀 표현에 좀 말하자면 좀 똘마니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하니까 이 야고보도 우리 형이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우리 집에 막내인데 저희 형들도 가끔 그래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뭉개고 있는 모습만 맨날 보다가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지 내가 그런 다르지 내가 마냥 형들의 막내 동생일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농삼아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족들이 사실은 이런 진면목을 보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도 내가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대접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들도 다 그런 의미인데 그 이유가 이제 아마 이 동생 야고보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이 그랬다고? 에이 설마 나랑 라면 먹다가 싸웠는데 나랑 뭐 하다가 내가 딱지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주고 말이야 뭐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 야고보 그런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
그 동생 야고보도 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특히 일원으로 합류하는데 제자 그룹에 들어오진 않아요. 제자 그룹에 들어오진 않지만 사도적 그룹에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보였고, 또 나머지 뭐 누구한테 보였고, 그 다음에 500명한테 보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정의로운 야고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롬이 그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한 4세기경의 제롬이, 베들레헴의 제롬이 그 히브리 복음서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 복음서라고 좀 위경으로 있는. 근데 이 전체를 알기 어려운 이게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이 초대 교부들이나 속사도 교부들이 이제 이런 책이 있었다라고 해서 인용을 해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히브리 복음서를 인용해서 제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동생 정의로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형이잖아요. 형이 또 동생을 얼마나 또 끔찍하게 생각했겠어요. 뭐 이 표현은 사실은 이제 성찬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런 의미 또 깔려 있는 그런 표현인데,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형이잖아요. 저 형들도 제가 잘 안 먹고 그러면 좀 많이 안쓰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잖아요. 이게 동생이 안 먹겠다니까 나타나. 여러분 이거 그림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형이 뭐예요? 부활하신 형께서 지금 빵을 디밀죠. 먹어라. 왜 굶어 임마, 먹어. 나 부활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 이게 이제 정의로운 야고보 그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요.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한 3년 정도 걸쳐서 있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다메섹에서 좀 협박을 많이 당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게바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만나서 뭘 했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증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하신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많이 했겠죠. 괜히 만났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많이 있었는데, 이 정의로운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바울을 만났고 그와 더불어 교제를 했고, 훗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정의로운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난 후에 다른 제자를 만나지 않았다, 좀 서운한 듯이 좀 고백해요. 제 생각에는 만났을 것 같은데 뭐 안 만났겠어요. 만났는데 뭐 별로 실효성이 없었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좀 홀대를 받았거나 그럴 수 있죠. 훗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는 야고보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 상황들을, 특히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는 바울과 야고보는 약간 대립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대립각이에요? 이방인 선교에 관해서 대립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선교했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선교했고, 또 천하로 흩어진 사도들이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선교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죠?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죠. 자기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었다는 거 숨기고 감추고, 그러니까 바울이 역정을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왜 그게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생한 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죠.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야고보, 여기에서 야고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 정의로운 야고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그 마태 공동체처럼 유대교 회당들과 연관이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때까지만 해도 하니까 40년, 30년, 40년 넘어가는 어간까지는, 그래도 5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 안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만 해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뭐 한 200개가 넘게 회당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과 교류를 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적으로 친유대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장 역할을 이 정의로운 야고보가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리로 가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로 가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의 사실상의 목회자가 돼요. 목사,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하면 감독이 되죠. 참 신기하죠. 이게 바나바가 안 되고 베드로가 감독이 돼요. 그것도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교두보와 같은 여기에서, 이 안디옥에서. 흥미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의 나름대로 좀 친헬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독교와 이쪽 유다 지역 일대에 유대교와 나름대로 좀 친화력이 있는, 좀 나름대로 교제를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30년부터 60년 어간, 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세미나를 열거나 저희가 이제 뭐 스터디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스터디인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정의로운 야고보는 친유대교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고 왔으니까 좀 정결 의식을 좀 치러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마치 나시린들이 하는 것처럼의 정결 예식을 치러라 했는데, 거기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다가 모함받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두들겨 맞고 막 또 저기 옆에 안토니 요새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뛰쳐나와서 수습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다가 끌고서 이제 안토니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고,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이후에 결국은 바울이 그 일을 기화로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상황에 초반부에 야고보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으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좀 정결례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던 겁니다. 이 정의로운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됐든 큰 야고보는 아니죠. 큰 야고보는 아니에요. 큰 야고보는 아닌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60년대를 넘어서면서 점차 유대교가 그 초기 기독교와 점차 이제 말하자면 각을 좀 달리하기 시작할 때, 방향을 달리하기 시작할 때쯤에, 그래서 주후 62년경에 제사장들, 유대교 성전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해요. 저기 성전 옆에 있는 그 나팔 부는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뜨려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죠. 떨어졌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왜 갔을까요? 아마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야고보는.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혹시 뭐 이 정의로운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좀 번외편으로 본격적으로 다뤄보면 재밌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이 사람은 결국 작은 야고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 치면 에포슬 제임스, 그냥 여러분 그냥 제임스 치시면 세상에 많은 무수한 제임스들이 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시면 안 되고, 구글에 가셔서 에포슬 제임스 더 레서 혹은 더 리틀 이렇게 치시면 야고보가 뜨는데, 제가 하나 잊었네. 이게 바로 이제 정의로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 이게 성전에서 떨어져서 이게 순교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사람 야고보가 결국에는 작은 야고보와 혼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 게바와 야고보 중에 그 야고보가 정의로운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초기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제롬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제롬도, 파피아스 같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했고, 그리고 가톨릭은 사실은 무엇보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무흠하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적 접촉에 의해서가 아닌 무흠하게 동정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가톨릭의 입장에서 가만히 볼 때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해서 무흠 상태로 두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는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사이로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는 계속 무흠 상태로 계셨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세의 네오도코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교 네스토리우스 이 네오도코스 반대하거든요. 네스토리우스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무흠하셔야 한다. 그렇죠?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지금도 가톨릭이 이 마리아를 존숭하는 경향, 아주 극단적으로는 무슨 사위일체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은 결국에는 마리아 존숭 사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를 좀 희생시킨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후의 행적을 작은 야고보로 이렇게 두고 넘어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해석에 좀 무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 대표적이냐면, 제가 여기 3페이지에 써놨는데, 요셉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두 번째 부인 마리아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페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었던 두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가 알페오의 부인 야고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사실은 요셉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요셉도 천사를 봤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를 무흠 상태로 잘 이렇게 두신 거죠. 잘 계셔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어머니로 잘 계셔라. 나는 딴 여자 없겠다. 이렇게 갔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성모 마리아를 원죄의 고리에 끼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희생된 게 작은 야고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중세 1000년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종류의 그 가톨릭 쪽의 전승들은 다 이 정의로운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를 다 뒤섞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의로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한 일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많은 부분에선 이 작은 야고보가 했던 일, 심지어는 뭐 나중에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탈락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이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공간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 야고보를 뭐라고 그래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거든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 만약에 사실이 그러면 뭐 사실대로 떠놓든가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마누라가 아니라 두 번째 마리아가 애매해지는 거죠. 당시 유대교적 풍습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이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과도한 해석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사이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혼란만 일으킬 뿐은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성경의 언급이나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작은 야고보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제자로서의 기능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인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정의로운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도 사실은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뭐 교리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니까 교리적인 논쟁은 나중에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일단 정의로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아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와의 문제입니다. 마태와의 문제.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제가 뭐 이 부분은 좀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태 다룰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런 거 안 나오고 누가복음도 안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마가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결국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라고 볼 때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원전 형태를 더 갖고 있다. 예수 어록집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레위의 알페오의 아들로서의 레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작은 야고보와 형제 아니겠냐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 그 알페오의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정체를 좀 밝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요셉 마가복음은 또 요새라고 나오는 그와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형제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보다 이 인물 밝히는 일에 관련해서 좀 주도 면밀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가만히 지켜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이 작은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일치시켜서 좀 해결을 하려고 볼 때 이 부분을 억셉트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야고보가 레위 혹은 마태와 형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제거해 놓는 것이 그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도 해석하냐면 이 작은 야고보가 이 마태 혹은 레위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후에 그 이름들을 잘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세리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이나 혹은 이 동생, 이게 하여튼 이 형제인 이 마태 혹은 레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세리는요 대체적으로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집안이. 그러니까 알페오도 세리 일을 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지. 이게 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안에 어떤 놈이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 나 이제부터 세리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작은 야고보를 세리 마태와 혼돈하는 것도 좀 난맥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 마태와 야고보를 어떤 존속 관계나 아니면 동일 인물이거나 이렇게 보는 것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인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중에 큰 야고보하고도 혼돈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정의로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도 혼돈하지 말자. 그리고 마태 혹은 레위하고도 혼돈하지 말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최후의 만찬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사람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고 여기가 이제 큰 야고보. 그 옆에 안드레가 있고 그 뒤에 바돌로메가 있고 작은 야고보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좀 우리가 좀 밝힐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느냐? 일단은 이것도요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그거는 우리가 좀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것마저 빼버리고 나면 작은 야고보는 정말 실체가 없어요. 작은 야고보는 정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야 돼. 사실은 공관복음서도 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제자 목록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두고, 그리고 이게 뭐 제롬이나 파피아스가 다 이제 이 부분은 동의하고 있으니까 이분 뭐 정의로운 야고보와 막 서로 뒤섞여서 얘기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야 라고 이렇게 제롬이나 파피아스가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어도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모두 이제 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아버지가 알페오다라고 하는 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알페오의 부인입니다. 알페오의 부인이 바로 마리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다른 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흥미로워요.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이 여인이 말하자면 갈릴리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러 마리아들과 같이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가 일단 3명 있죠. 예수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이 알페오의 부인 마리아, 살로메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고, 그렇게 얘기되죠.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옆을 항상 이렇게 따라다녀요. 네. 보통 1인자들 옆에 보면 수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도 필요하면 좀 대주시고, 특히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는 그런 역할을 좀 잘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한 바람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관계성으로 치자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의 표현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티내지 않습니다. 티내지 않고 조용히 다녀요. 조용히 다녀요. 어디까지 다녔냐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신 자리, 그 자리 옆에 있었고요. 자기 아들도 도망갔고 싹 다 도망갔는데 이 마리아는 그 옆에 십자가 자리를 지킵니다. 이 마리아는 또 어디도 지켰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이렇게 말하자면 몰약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아주 오랫동안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세베대의 그 부인 살로메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살로메가 다소간 치맛바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좀 일으킨 반면에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내내 조용한 편이죠.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이 그녀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끝까지 따랐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자리까지 따랐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보죠. 19장 27절에 보시면 잠깐만.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하면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같은 인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여동생이거나 사촌이거나 한 그런 관계로 보통 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이하게 남편을 알페오라고 안 하고 글로바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복잡하죠. 애매하고 신비로운 집안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기간, 예수님하고도 인척 관계였으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남편의 이름도 이렇게 잘 남겨놓고 있습니다. 파피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피아스가 이 글로바가 알페오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피아스가 아주 작은 야고보의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정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정의로운 야고보와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지만 밝히려고 애를 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다가 참고로 이렇게 좀 올려놓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명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 그러니까 알페오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같은 인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적어봤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작은 야고보가 결국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확실히 조용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야고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 그림 작은 야고보를 쳐보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종이나 책을 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의 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또 이걸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의로운 야고보와 인물을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를 그려낼 때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 정의로운 야고보와 뒤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는 야고보를 많이 그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 그 작은 야고보는 그 행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의 이면에서 그 길을 조용히 따른 사람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은둔형 제자로서의 삶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를 닮은 모양입니다. 그의 드러나지 않은 제자도는 결국 겸손하고 조용하여서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후에 자신을 앞세우거나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제자 목록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더불어서 조용하지만 신실한 사람, 자신보다는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동료들을 앞세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세상을 십자가의 도료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 길에서 결코 자기 이름 남기는 일은 앞세우지 않는 이인자적 제자도의 전형적인 아주 진정한 실현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그의 마지막 순교에 관해서도 사실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62년에 정의로운 야고보가 순교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이 작은 야고보를 별도의 인물로 다루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 순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그러니까 가자지구,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일대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보다 더 남쪽 나일강이 흐르는 그 이집트 일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순교했고요. 작은 야고보는 정의로운 야고보는 62년경에 순교했죠. 그 다음에 이 작은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시기에 아마 이집트 나일강 하류 인근 어디에서 순교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실체를 알 수 없죠.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작은이라는 것만 남아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작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왜 작은으로만 남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영적으로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작은 야고보가 그 작은 자의 참 의미를, 성서적인 참 의미를 실현한 제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로부터 이 좁쌀보다도 작은 것 같은 그런 겨자씨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겨자씨들이 큰 나무와 숲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이 주인된 곳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실현한 사람, 그가 바로 우리는 야고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제자들하고 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서도 자기를 드러나게 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드러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 큰 자나 작은 자가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큰 자나 작은 자가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큰 자들의 큰 걸음이나 작은 자들의 잰 걸음 모두를 다 환영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큰 제자들보다 뒤에 설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는 작은 걸음과 작은 행보일지라도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에 맡겨진 책임을 다한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다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야고보는 작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를 비롯한 수제자 그룹에 비해서 작고 낮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두 번째 제자 그룹에조차 이름을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자 목록 한쪽에 밀려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야고보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외면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제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나 마지막 순교할 때나 한결같이 제자고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에게 주어진 땅끝 사명이 동료 제자들과 사도들에 비해서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처지를 궁색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야고보가 공간복음서에서 처음 제자들의 목록에도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그 제자들이 세계로 땅끝으로 흩어질 때에도 제자의 목록에 그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자도가 예수님의 제자도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어간에 만약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제자 사이의 경쟁 구도 뭐 이런 게 있어서 시험 치고 12명 사도 이름의 목록 올리기 위해 시험 치고 무슨 뭐 예수님께서 평소에 점수 매기셔가지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뭐 예수님께서 만약에 12제자 목록에 올라오려면 사역계획서 제출해. 사역계획서 제출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나 12제자 안 써. 나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12제자 목록 정리하고 갈 거야. 너네들 12제자 목록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름 바뀔 수도 있어. 가룟 유다 잘렸잖아. 너도 잘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구도였다고 한다면 작은 야고보는 아마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작은 야고보는 이름이 계속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 볼 때 혹은 뭐 교회도 결국은 세상의 안목의 일부분을 늘 가지고 살죠. 교회도 큰일 하는 거 좋아하고 교회도 거대한 일 하는 거 좋아하고 교회도 위대한 일 하는 거 좋아하고 교회도 앞장서서 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때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그런 의미에서 뒷서는 사람인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제자 목록으로부터 빠지거나 했던 일은 없었다는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여서 그 일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수행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서로 일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셨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그냥 착한 종아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보고하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규모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사역을 하느냐,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게 맡겨진 분량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또 끊임없이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와서 얘기하겠죠. 지금이 기회야. 1인자를 제거해라. 지금이 기회야. 1인자를 제거해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작은 야고보,
그렇게 남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1600년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의 가톨릭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좀 홀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 이름이 뭐냐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세요? 니콜라 에르망. 네. 이 사람이요 원래 군인이었어요. 프랑스의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전투에 참가했고 독일하고 싸웠던 전투에서 참가했다가 잡혀서 이렇게 포로 생활도 하고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에서 생활하다가 스웨덴 군대하고 또 싸우다가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평생을 이렇게 절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수도원에 이제 이 니콜라 에르망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도사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수도원을 떠나서 군인으로서 이렇게 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갈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둔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만나지 않는,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그런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수도원 생활이니까 이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도원 생활도 이제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수도사들 옷을 이렇게 수선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밥 짓는 일이라든지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니콜라 에르망한테는 사람들이 잔일들을 그렇게 많이 시켰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작은 일 하나를 맡아도 정말 그렇게 성심껏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심지어는 수도원 마당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그렇게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이렇게 저 사람 저것조차도 신앙으로 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일조차 하는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정말 했던 일이 뭐냐면 수도원의 이 밥 짓는 일과 그 주방 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다 밥 먹고 나면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도서관이나 이런 기도실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필사하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맨날 수도원 이제 주방 담당이니까 다 가고 나서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림이죠. 밥 짓는 일, 아니면 밥 먹고 가서 남은 거 뒷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와중에 그 모든 작은 일들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편지와 일기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1692년에 글들이 모아져서 책으로 만들어져요. 책 제목이 뭐냐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두란노에서도 번역돼서 나왔고요. 규장에서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반나절 정도만 이렇게 자리 잡고 앉으셔서 어디 카페 같은 데 앉으셔서 커피 한 잔 놓고 읽으시면 쉽게 금방 읽으실 수 있으나 영혼을 깊이 만져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 니콜라 에르망이 로렌스 형제, 수도사 이름이 로렌스 형제로 불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평생에 그렇게 낮고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졌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바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런 거 있죠. 세상과 나는 강봇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 찬양. 우리가 이런 찬양들이 사실은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귀한 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교회마저도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첨탑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광고하고 홍보합니다. 그런 면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오늘 저는 작은 야고보를 다루면서 이런 작은 사람도 있지만 또 큰 야고보도 있고 이름을 드러내서 또 드러낸 만큼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하죠.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요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죠. 작은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과 세속화된 교회들이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서 홍보하고 자기의 가치를 한껏 높이는 그런 것들이 경쟁하듯이 발생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의 중심에 서서 또 심지어 또 그들이 또 어떤 왕관처럼 된 위대한 왕관을 쓰고서 권좌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스스로를 앞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만든 1인자의 권좌의 이면에는 늘 말없이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겸손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광장 한복판 혹은 교회의 넓은 홀 한복판에 세워진 1인자의 권좌와 동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탱하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인자들의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잔치들은 이런 2인자들, 자기를 숨기는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차려낸 것이기도 하죠. 이 2인자들은요, 1인자들이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즐기고 떠난 어수선한 자리에 조용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겸손으로 단과 권자를 정리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또 이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천사들이여 세상의 모든 작은 야고보를 찬양하라. 천사들이여 세상의 모든 작은 야고보들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1인자의 자리에 서서 그것도 나름대로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통령 하는 것도 희생이라고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담임 목사 자리 앉아가지고 정말 수고롭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데 우리가 또 영적인 안목을 좀 신앙의 안목을 좀 넓혀보자면 제자도의 안목을 좀 넓혀보자면 이 작은 야고보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야고보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작은 야고보. 그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작은이라고 하는 말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어떻게 작아졌고 그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자도 중에 작은 야고보 어떠십니까? 당장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셔서 작은 야고보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고생하세요, 권사님. 고생하세요,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작은 야고보 같은 권사님, 작은 야고보 같은 집사님, 작은 야고보 같은 장로님, 작은 야고보 같은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 손을 좀 잡아주고 작은 야고보 같은 마님 감사해요 라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은 뭐 역사적인 사실 뭐 이런 것보다 의미를 좀 더 많이 나는 그런. 그럼 작은 야고보에 대한 다른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배경이라든지 네, 별로 없습니다. 네,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복음서 조금 근데 뭐 그렇게 다룰 만한 얘기 많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위경의 이야기보다는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좀 집중해봤습니다.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고보의 이야기를 함께, 특히 작은 야고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야고보에게서 낮은 자의, 섬기는 자의, 봉사하는 자의 그 청지기의 귀한 미덕을, 귀한 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낮은 자리로 가라, 그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라, 그 이인자의 보이지 않는 자리로 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역의 터전들 가운데에서, 우리 곳곳에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야고보의, 작은 야고보의 덕이 필요하거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야고보의 오늘 이야기를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